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 1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품어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무리가 어부였던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지요. 하루는 밤새며 고기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 허탕친 허탈한 마음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와, 제자들 놀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 모땡땡 볼펜, 153 볼펜,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고기를 잡자마자 제자가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창피해서 도망을 쳤는지 예수님께 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밥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3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한 번 한 번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숨차고 창피하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3번을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두 번째 대답했을 때 내 양을 치라 하셨고, 세 번째 대답했을 때에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 베드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아픔을 베드로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배반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지요. 그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다시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문제가 하나가 나오지요.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향 사람이면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싸웠던 혹은 다투었던 질투했던 한 제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 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저녁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스스럼 없이 지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각자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각자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린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다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지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다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허락하신 능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내게 없는 것을 질투하면서 혹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한테 없어요? 왜 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라고 주님한테 물어볼 때가 우리는 가끔 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죽음이 어떨 거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너를 묻고 내 양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따라서 베드로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나이 많이 먹어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평생토록 한 일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의 신분으로 여러 일을 처리할 때는 이름도 없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은 한 섬에 갇혀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대요. 거의 40여 년간을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을 복양하면서 40여 년간 섬에 갇혀 있는 게 좋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둘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명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명을 언제까지 이루어 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는 A라는 사명을 주셨으면 나에게는 B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말씀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있는 것 부러워할 것 없다. 옆 사람에게 준 사명은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너에게 준 사명, 너에게 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을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캐치해내는 게, 잡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요.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이게 주님의 이끄심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고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알 겁니다. 이게 주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가 100% 주님 뜻에 다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을 조금씩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에 맞춰가며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장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사명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옆 사람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감사하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